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주여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여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여 보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에서 48편을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본분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시편 45편에서 4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에서 48편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네, 먼저 시편 45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영광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것은 물약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성악에서 나오는 번화는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힘을 누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소년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5편을 보면은 45편은 이제 먼저 표제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의 이제 아가라고도 불리는 시인데요. 소사님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한 시를 의미합니다. 45편 1절부터 보면은 이 45편의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7절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은 결혼식을 위하여 나선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위하여 나선 왕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즉 이제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위엄과 메시아와 연합한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시가 이제 이 시편 45편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목적이 이 17절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목적은 바로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왕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외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넘쳐나와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2절 말씀 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흠모할 만한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과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4절에 가면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은 개인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나오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왕의 오른손, 즉 왕의 오른손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나라 백성인 우리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를 계속 곱씹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왕들,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돈, 쾌락을 쫓으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6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또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워한다는 것은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 건 왕의 대관식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왕으로 세우는 왕의 대관식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옵니다. 그래서 왕후 중에 왕들의 딸이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고요. 10절부터 12절은 그 왕후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근데 그 왕후에 대한 이제 권면을 보면은 10절 끝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집 와서 신랑 되는 왕의 사랑을 누리지 않고 이전에 살던 집과 부모님과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그 신부가 밤을 지새운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지금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11절 그리하면, 즉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왕이 사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시 초점을 왕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며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시편 45편을 정리하면 다시금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시편 46편은 이제 고라자손의 시, 동일한 고라자손의 시고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 알라못은 이제 여성 합창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고음을 내는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여성들이 합창하는 그런 노래 형식인데요. 시편 4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이미 남유다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는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그 위기 상황이 나타납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뒤에 이어지는 땅이 변하든지부터 3절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엄청난 위기 상황, 이스라엘이 이제 다 함락당할, 즉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산처럼 견고하리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에 의해서 함락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데요. 앞절에 이제 격동적인 천재지변과 반대로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 한 시내가 흘러서 이제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즉 4절부터 두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6절에 두렵게 하는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땅이 녹아버렸죠. 7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의 군대를 초토화시키시며 전쟁을 멈추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딱 하나였어요. 10절. 바로 그들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여기 가만히 있어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그런 열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46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만 생각해도 평상시에는 서로 싸한 관계였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인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47편에 보면 1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은 특정 사람이 아닌 만민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지존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 두려우신 분,
세 번째,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존하신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열방 중에, 많고 많은 열방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를 시온산 성막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즉 이 말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6절부터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7절에도 찬송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제 나오면서 이 시편 47편이 끝이 나는데요. 이 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최고 통치자, 왕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47편을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왕에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썩어질 다른 존재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까도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한 시가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이 당연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아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많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시온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렇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니 고통이 자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내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천국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마지막 시편 48편도 시편 46편과 배경이 동일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46편은 피난처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48편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시온의 안전함과 복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제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성 시온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요새 되심을, 피난처 되심을, 즉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깨트리심을 이제 얘기합니다.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제 나옵니다. 분명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히 함락되었었죠.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온은 이 시온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이 장차 머물게 될 시온성,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제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정의를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나오죠.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즉 망대가 튼튼하고 많으면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따라서 대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망대부터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그만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 성의 안전함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 안전함은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시온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8편을 정리하면서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는 시온성 그 자체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했던 시온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했죠. 즉 시온성 그 자체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헐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